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안에만 있게 되니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휙휙휙 지나가요. 일주일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이 되십니까? 네. 네, 지난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기억이 돼야 돼요. 네? 그렇게 말씀이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이렇게 흘려보낸다면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허탈할까. 네? 네, 들려진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씨처럼 뿌려져야 돼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생명으로 심겨졌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과 계획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관점에서 모든 걸 이해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믿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만 헛다리를 짚지 않아요. 응? 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하시기 전에 그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장소는 세상에 없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 에스겔 골짜기가 있는 것이죠. 그 에스겔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그런데 이 수북히 쌓인 마른 뼈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여기는 스스로 그렇게 우리의 관점에서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마른 뼈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른 뼈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종교적 행위를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 관점에서 자꾸 이해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하신 것은 뭐예요? 이 마른 뼈들이 마른 뼈인지는 모르고 살아간다. 이들은 무덤 속에 갇혀 있는데도 무덤 속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이죠. 응? 말씀을 대언하고 또 생기에게도 대언해라라고.
그래야지만 이 마른 뼈들이 진짜 믿음의, 내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때 영적인 군사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늘 이해하고 하려고 해야 되고, 주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러면 이런 우한 코로나가 지금 세상을 아주 그냥 올스톱 하게 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도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인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해야 돼. 말씀. 근데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요? 말씀도 내가 경험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경험한 그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를 하세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경험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자꾸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지식이 되어버려요. 지식이. 신학적 지식이 되고 이론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지식과 이론으로 듣게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경험해야 되고 성령의 경험한 바 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권능으로 전해지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5장을 여러 차례 전했는데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골프 치는 사람들이, 나도 들은 얘기인데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잘 안 될 때에는 기본 자세로 돌아간대요. 기본 자세. 저는 골프를 못 쳐요. 골프를 못 치는데 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이 잘 안 될 때는 기본 자세로 다시 돌아와서 그 기본 자세를 연습을 한대요. 모든 운동이 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의 상황이 좀 좋지 않고 그럴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건가? 우리는 보통 다 이런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구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명제예요. 구원이라는 이 의미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응?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실 때에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은 없어요. 실제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에덴 동산은 없어요. 그렇죠? 예. 에덴 동산을 막 찾으려고 하면은 그 어디에도 없어, 이 세상에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거니실 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셨다고 그래요. 거니실 때에 아담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에게 어떤 특별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서 이거를 이루어주지 않으면 난 안 나갈 거예요, 이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아담은 아무런 목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숨는 거야. 나가지 못하는 거야. 숨었다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자꾸 뭘 가려야 돼.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돼. 벌거벗은 것을 누가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이 벌거벗었다고 뭐라 그랬나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생각으로. 그런데 구원은 이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회복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다른 거 말고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가 적용이 된 사람이 있고 그러므로가 아직 적용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예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니실 때에 내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아담은 타락 이후에는 숨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므로가 된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그런 증거죠. 응? 그러므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보면은 여기도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그러므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이미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예?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선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자기보다 힘센 짐승들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뭘 얻게 됩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권능. 이건 성령에 의해서만 갖게 되는 거예요. 권능. 권능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 얘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그 얘기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죠. 정복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것이 끊어져 버렸어.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오히려 더 오염시키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죄를 남보다 더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의미 속에서 주님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뭐예요? 그 전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나가면 죽는 거야. 죽음의 자리에 이제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이제 에덴 동산에 주님이 거니실 때에 내가 화답하며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예배당 다니면 다 그게 구원이지.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너 나하고 지금 대화를 하느냐 이거죠. 너 나하고 지금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아실까? 하나님이 잘 아시지. 그래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너를 몰라. 내가 너하고 화평한 관계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는데 나는 너를 에덴에서 너하고 만난 적이 없는데 왜 너는 나를 자꾸 안다라고 여기느냐?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러므로가 회복이 된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므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자리에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과 내가 계속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남. 예. 기도로서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이렇게 주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 이걸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누려야 된대. 그러나 그러므로가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성전뜰만 밟다가 가는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별짓 다 하잖아. 응? 예배당에 와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별 장난을 다 하면서 그러다가 또 졸다가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되면은 난 예배 드렸어. 그러나 주님이 거니시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는 예배당은 다니지만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거니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거니시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온전한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 집안에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도 있어요. 내 집안에 거니시면서 내 가정에 거니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집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돼. 예배당만 와가지고 예배당 안에만 주님이 계신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아직도 첫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첫째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냥 1차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염려하면서 이것을 구하는 1차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둘째 하늘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가 적용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에덴이 회복된 사람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둘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둘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뭐예요? 셋째 하늘에 영원토록 계시는 그 주님 앞에 가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셋째 하늘에 둘째 하늘에 있으면서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대.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가 육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둘째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에 의해서 누리는 혜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2절에서 또한 그래요. 또한은 뭐예요? 두 번째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대요. 은혜에 서 있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대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인 셋째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셋째 하늘을 향해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둘째 하늘에서 마지막 인생의 남은 때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항상 그로 말미암아가 돼야 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예? 그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린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에덴 동산 안에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 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숨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숨길 수가 없는데 왜 어떻게 숨길 수가 없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한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엄습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것이 그러므로가 실제적인 삶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환난을? 환난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게 한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응? 그런데 그 환난은 인내를 그런데 무엇을 향해서 참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한 코로나가 엄습해가지고 우리 인생들이 이러다가 살다가 죽는 거구나. 그럼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럼 우한 코로나가 오던 어떤 전쟁이 일어나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즐거움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이뿐 아니라 3절에서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다만 이뿐이 아니라 이뿐이면은 문제가 될 텐데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궁무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건 우리의 실력으로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힘든 일이 왔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반응은 뭐예요? 기분이 나빠지겠지. 응? 이것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지배받으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오뚜기처럼 다시 쓰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으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여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여러 훈련을 받은 사람들,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늘 바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런 연단, 이런 훈련을 속에서도 인내했고 저런 연단 속에서도 인내한 사람들은 이제는 앞으로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연단을 거쳐 우리의 믿음은 정금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분명해야 돼요.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뭘 믿는지 모를 정도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예배당도 이제 안 다니게 되고 오히려 이제는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오히려 저 철학관이라든가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친다든가 무당들이 얘기하는 것이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 그건 무당이 하는 얘기야.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은 은밀하게 오겠지. 근데 무당들이 귀신같이 알아봐. 우리는 환난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바라는 실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러므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는 존재 근원 자체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현장에 없었잖아요. 제자들도 그 현장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는 그때 이 세상에 존재 자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지금 2000년 후에 살아가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지 못해서 이해가 안 돼서 예배당 다니다가 포기한 사람들 또 이단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전에 살던 사람들과 2000년 후에 우리보다 더 미래에 살게 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론으로는 이것이 그렇구나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잘 안 믿어져.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어지게 될까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잘 안 믿어져요. 예? 믿습니다. 정신 동원한다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안 믿어져요. 감정으로 손들고 찬송하고 막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안 믿어져.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러므로가 된 사람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죠. 예? 그분이 너를 위해서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시나요? 성령으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는 나에 대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증거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는지 알지라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성령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직접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직접 증거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믿는다가 아니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믿어져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에 의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므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오늘날은 성령이 아니고서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생겨가지고, 성령이 아니고서도 우리가 입술로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환난이 왔을 때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계셔야지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바라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느 필리핀 선교사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말이죠,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최고로 주실 수 있는 선물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는 것이죠.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확실해지는 거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관점에서 확실해지는 거야.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의미는 이 죽음에 대해서도 확실해지는 것이죠. 죽음 앞에 비겁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살아보려고 그냥 목적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려고 건강 보양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혹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죽음이 우리에게 엄습했을지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죽음 앞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가 보다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분명한 것이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러므로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나의 일이 됐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것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성령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인쳐주는 거예요. 도장을 빵 찍어주는 거예요. 성령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음받는 것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늘 그런 것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더 이상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당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은혜인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은혜 가운데 섰는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신학교 가서 배울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 받는 일은 신학교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거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거야. 이건 누가 어떤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죠. 공부를 통해서는 어떤 이론을 알 수 있어요. 이론을 아는 것이 성령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기도 하시죠. 감권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이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이거는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쳐준다고 그러면 가르쳐준다고 해서 우리가 뭘 보는 거야 도대체? 뭘 바라고 즐거워해? 배워지는 것이 아니죠.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라면 하면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소망.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는 내 뜻만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간증 속에서 주님이 내가 이런 공경에 처했는데 주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사업이 안 될 때에 주님이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신의 뜻을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아담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권능으로 충만히 코끼리에게도 이름을 붙여주고 사나운 사자에게도 이름을 붙여주고 다스리는 거야. 배 안에 그 사나운 것들이 막 들어왔는데도 아담의 권위 앞에 꼼짝을 못하고 그냥 배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노아에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끄무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는 이루어 주세요. 죽을 병 걸린 사람들 고쳐주시죠. 빵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느냐? 여전히 인생의 문제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의 문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죽으실 때 나도 죽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된 것이다. 그러므로가 이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뜻을 품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로스앤젤레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슴에 부여잡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다면 이제 주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므로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는 인내를 갖게 하는 것이죠. 참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그러므로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도 요만한 어떤 충성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뭔가 주님 앞에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예? 그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예, 오늘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새카만 죄인으로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에 이미 그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완성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를 열심히, 뭔가 남보다 조금 열심히 해놓고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이건 착각 속에서 수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출발은 나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그러므로의 의미예요. 이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간증을 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내가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학위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를 하셨다. 내가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내가 S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날 사용하시는 거지. 이런 착각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이 먼저였고 그것이 실행이 됐는데 그 실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 안 되면은 늘 자기 자랑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교회 안에 아주 그냥 덮여 있어요. 충만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새카맣게 하나님도 모르고 죄인 중에 괴수로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깨달은 바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랬을 때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즐거워함으로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기고, 그렇게 인내를 여러 차례 겪은 사람은 연단을 거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분명해지는 거야. 당신 왜 살아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한 죄인으로 살 때의 그 사랑을 이미 가지고,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표현하셨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예요 하면서 감격에 넘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관점에서 이해하는 내용하고 좀 다르죠. 성경의 관점과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하면서 그냥 종교 행위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것이 분명한 우리 베이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도 한국에 뭐 베이직 교회가 있잖아요. 베이직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의미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그래서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누구한테나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들음으로 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 해서 내가 기뻐지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응? 이 복음을 전하자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들의 복음적 삶이 남은 인생을 주관해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